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고 어떤 누구도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께서 끊어지고 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도 알 수도 추구할 수도 바라볼 수도 없는 상태에 모두가 다 놓여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네, 은혜로 값없이, 이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은혜는 공짜로 주는 선물입니다. 자격이 전혀 없는데, 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데 그냥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값없이,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그냥 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이 상태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걸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마치 그냥 이게 당연히 내 것이었던 것처럼 은혜를 받는 게, 의롭다함을 얻는 게 마치 너무나도 당연하고,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난 이 정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 라고, 우리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다가 이 귀한 은혜를 받은 건지를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당연하게만 여겨지고 감사한 줄, 이게 얼마나 귀한 줄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머릿속으로는 우리가 다 압니다. 하나님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의미이고 얼마나 큰 가치인지, 나한테 얼마나 큰 선물을 주신 건지 우리 머리로는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냥 이론, 논리, 그냥 교리, 글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진심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막 생생하게 일깨워지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냥 날 사랑해서 아들을 보냈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나를 향해 얼마나 진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해서 아들까지 보내서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오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 시간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마음을 주고자 하십니다. 야, 여기 교리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널 위해 죽어서 너가 의로운 거야. 이런 어떤 딱딱한 이론이나 교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이상의 내 마음을 주고자 하십니다. 내가 널 이처럼 사랑했단다.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었단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널 많이 사랑한다. 너의 죄를 다 씻었다. 내가 너와 대화하고 싶고, 너와 하나가 되고 싶고, 너랑 함께 걷고 싶어서 이 모든 희생을 다 했단다 라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해요. 신앙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성경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했느냐도 중요한데, 그만큼 또 중요한 게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교통을 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했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에 많이 부딪혀야 돼요. 야, 이런 날 이렇게까지 사랑했구나. 내가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 은혜를 받기에 분수가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내가 너무 분에 넘치게 받았구나. 아무 잘한 게 없이 너무 많은 사랑 내가 받은 사람이구나. 이 체험을 우리가 해야, 그래야 우리가 바뀝니다. 우리 삶이 바뀌고, 마음가짐이 바뀌고, 사람들을 대할 때 태도가 바뀌고, 나 자신을 보는 마음가짐도 바뀌게 됩니다. 은혜 받는 걸 추구하시길 바라요. 은혜 받는다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내 안에 체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막 와닿도록 내 안에 체험이 되는 게 은혜 받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은혜 받는다는 너무 큰 범위입니다. 은혜 받는다. 이건 하나님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받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마음에 와닿도록 받거나 그럴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제가 머리로는 다 알잖아요. 제가 은혜 받아야 바뀌잖아요. 제가 은혜 받아야 삶이 달라지잖아요. 은혜 받아야 제 마음이 열매 맺잖아요. 은혜 받아야 내 일터에서 행동이 바뀌잖아요. 은혜 받아야 내 말하는 게 은혜 받아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참 미련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날 사랑해 주셔서 날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이걸 생생하게 체험을 해야 정말 미련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저 사람 반프로치도 안 되고 버릇도 없고 예의도 없고 사람도 안 되는데 내가 쟤를 왜 도와줘야 되지? 내가 쟤를 왜 챙겨줘야 되지?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근데 저 사람보다 더 못났었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은혜 받고 공짜로 다 값없이 받아서 지금까지 걸어온 걸 체험하면 그 누구든 상관이 없이 사랑하고 내어주고 도와줄 수 있게 돼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 받을 만한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 우리가 이처럼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큰지,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얼마나 자격이 없었는데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건지를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우리가 많이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누구를 참으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의 일을 하며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한다라는 건 억울한 일 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한없이 기다려주고 축복해주고 끌어안으면 내 마음에 가시를 찌르는 고슴도치와 같은 사람을 끝까지 내가 피가 나도 그래도 안고 이거를 수백 번 수천 번을 하는 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많이 받아야 됩니다. 야, 고슴도치 같은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끌어안았나. 하나님 날 끌어안고도 내가 또 하나님 마음 아픈 짓 계속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은혜 또 쏟아버리고 얼마나 내가 망나니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변치 않고 끝까지 날 쫓아와서 날 안아주셨었지. 그거 체험 많이 한 사람, 그래서 많이 울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누군가를 품게 되고 사랑하고 섬기고 기다려주게 되고 주의 일에 쓰임받고 주님과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이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느냐?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겠다고 나서고 앞장서고 법안을 발의하고 나쁜 짓을 앞장서서 했던 가장 나쁘고 가장 추악한 놈이 바로 자기였던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자가 가장 야만인이 자기였던 거예요. 근데 이런 내가 이 값없이 은혜를 넘치게 받은 게, 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게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진 것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평생 복음 전하는데 일생을 다 바칩니다. 바울이 아주 대단한 사명감과 대단한 어떤 헌신하는 정신으로 난 일생을 주를 위해 살고 이 복음 전하는데 살리러 막 이렇게 자기의 의지로 이걸 했느냐? 아니에요. 바울이 너무 사랑 많이 받으니까 야, 어떻게 이런 날 사랑해 줘? 이렇게 망나니 같은 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사랑해 줘? 난 이거 전하며 살아야겠다. 참으로 이 안에서 우러나와서 사람을 볼 때마다 빚진 자의 마음이 막 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야, 저 사람한테 전해야지.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가서 꼭 복음 전하기를, 내가 너에게 가기를 몇 번을 구했는데 몇 번이 무산됐다. 내가 꼭 너희를 보고 싶다. 너에게 꼭 가고 싶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고 싶다. 로마서 1장에도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
은혜를 나눠주고 싶다. 바울의 이런 마음이 진심입니다. 많은 사랑 체험에서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 사명을 감당한다, 그것도 많이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을 우리가 또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가 많은 사람에게 빚진 자구나, 이거 많이 나눌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내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렇게 내가 사랑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랑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저절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막 의무감을 가지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바울처럼 살아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이러한 열망함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값진 사랑을 받았는지, 일생을 다 던져도 아깝지 않을 만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도 주님을 위해 조금이라도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